네, 바르실레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그 사진 보시고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높은 산인데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서 줄이 서 있는데 정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사진인데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향해 가는 행렬입니다. 전 저렇게 많이 올라간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과 함께 거기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는데 미국의 한 의사가 에베레스트 등반이 일생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드디어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는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정상에서 본 모습에 충격이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보신 것처럼 8,000m가 넘는 능선에 등반가들이 저렇게 줄 서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정체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한쪽에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시신도 눈에 띌 때가 있고, 더 놀라운 건 이번에 표현하면 탁구대 2개 넓이의 정상에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셀피를 찍기 위해 다투고 있었다. 나 여기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찍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저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게 거저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문제가 생겨서 네팔 당국에 그 비난이 쏟아지자 이제 아무나 못 오게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신문에 봤을 때 저기 산에 들어가는 입산료가 오늘날 환율로 치면 1인당 4,500만 원입니다. 예, 400만 원 줘도 안 갈 텐데. 네. 여러분, 입산료가 4,500만 원이면 다른 비용까지 하면 저기 올라가려면 몇 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 이해돼요. 여러분, 몇 천만 원을 쏟아서 왔는데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올라가면 뭘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내 프로필 사진에 올려야죠. 내가 이만큼 돈을 쓰고 나는 노력을 해서 올라왔다. 그 인정받고 싶고 알리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저 산을 막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밑에서 우러러 봐주면 좋겠고, 막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자칫하면 그 마음이 너무 도가치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등반가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8,000m 능선 그 밑에 쪽에 마지막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에서 능선까지를 흔히 데스존이라고 한답니다. 데스존, 죽음의 지역.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는데 그 이유가,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얼핏 보니까 정상이 좀 가까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빨리 찍고 빨리 하산하자, 이런 마음. 근데 현장은 어떠냐? 강풍에, 혹독한 추위에 제일 무서운 건 산소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 없이 마음만 앞서서 내가 저 정상을 빨리 찍고 사진 찍고 내려가야지라는 마음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데스존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했다 하면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딴 사람들은 포기한 걸 나는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뛰어나고 그러니까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사실은 요즘 시대의 제일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자가요, 자기 교수와 동료들과 30여 년을 사람들의 공격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뉴스에도 보면 가끔 상상 못하는 묻지마 범죄랄까요? 또 갑질이랄까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데 왜 그런 대우를 안 해주냐는 그 심리가 우리 속에 그런 분노로 변하고 결국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는 믿음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다 보니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하는 마음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이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물을 받거나 성적표를 받으면 그때는 왠지 좀 서운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저 집사님보다는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운데요 하는 마음이 벌써 우리 속에 뭐예요?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 바르실레는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설명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에 나온 대표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의 부자다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부자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급하게 궁에서 나왔으니까 따르는 식구들은 많겠지만 뭘 챙겨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망가서 마하나임에 머물 때 성경을 보면은 바르실레와 몇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뭘 해주느냐?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요, 밀가루, 곡식, 볶은씨, 그 다음에 꿀, 버터, 양고기, 빵, 먹을 걸 다 지원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부자리, 침대, 그릇,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다 제공을 해줘요.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이 사람 부자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아들도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로서 정말 창피하고 의지할 데 없고, 도망갈 때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돌 던지면서 얼마나 저주합니까? 모두가 저주하는데 바르실레가 나타나서요, 자기 일행을 다 책임져 줬어요. 이건 정말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압살롬을 이기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 복귀하는 왕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 바르실레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고요, 바르실레가 요청한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마침 그 다윗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성경을 보면요, 바르실레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강을 건너는 걸 도우려고. 그때 다윗이 여러분, 바르실레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가 책임지고 너 앞으로 평생 내가 공급해주고 책임질 테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 가자. 다윗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얼른 그 제안, 그 손을 잡아야죠. 가야죠. 왕이 가자는데 투자한 게 어딥니까? 네. 여러분, 근데 바르실레는요, 거절합니다.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왜 안 가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바르실레 성품과 신앙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바르실레가 여러분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바르실레의 첫 번째 성품은 그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는 말해요. 이제 내 나이가 80입니다. 왕을 따라간다면은 정말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맛있고 없고를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왕을 따라가면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남녀들이, 소년들이 노래할 수 있겠지만 내 귀가 이제 더 이상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걸 구별할 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맛을 분간 못해도 일단 먹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사실 더 좋은 소리를 구분 못하고 더 좋은 차를 타면서도 사실은 그 더 좋은 거에 그 변화를 못 느껴요. 그런데도 뭐예요? 더 좋은 걸 찾잖아요. 남들이 물어보면 또 몰라도 아는 척 대답을 해요. 확실히 맛이 다르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맛있다고 그래요. 이 스피커 소리 좋지 않아? 그럼 어때요? 그 소리 같은데 그냥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면 또 창피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갖지 못해도 다 자꾸 일단은 갖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어보세요. 다 드십니까? 예, 안 먹는데도 냉동실이 정말 블록 쌓기처럼 틈틈이 다 꽂아 두셨어요. 하나 잘못 빼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이거 먹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또 똑같아요. 두면 언젠가 다 먹는다고, 쓸데 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버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못 먹는 거 사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더 이상 구별 못하는 거, 근데 욕심 때문에 자랑 때문에 일단 부여잡고 있을 게 아니라요. 그냥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바르실레는 말하는 거예요. 내 여든인데 더 좋은 소리 들어도 구분 못하는 내가 가서 그걸 듣는 또 뭘 하고, 지금 먹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어차피 맛을 구분 안 되는데 더 좋은 걸 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왕에게 누를 끼치고 짐이 되기 싫으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면서 뭐예요? 돌려보내는 게 바르실레입니다. 자족하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죠. 여러분 두 번째 바르실레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 사명과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당장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자기 사명, 본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5절 끝에 다윗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내가 신하고 종인데 왕에게 짐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본분은 내가 왕을 섬기는 거지 왕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3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오늘 온 것은 마하나임 있을 때 내가 잘해줬으니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왕이 강을 건넌다기에 강을 건너시도록 도우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저에게 무슨 이런 상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신하로서 종으로서 내 왕을 섬기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때도 돕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압살롬 편에 섰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왕이 강을 건넌다고 하니 잘 건널 수 있도록 돕자. 자기는 그것이 오직 여기 온 이유인 만큼 더 이상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는 거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집에 종이 있지? 너희들 종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시면서 종이 들에 나가서 늦도록 양을 치다가 오면 주인인 네가 벌떡 일어나서 밥 차려주냐? 아니지 않느냐? 그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온 종이 또 집에 와서도 주인을 위해 저녁을 만들고 시중을 들지 않냐? 그런 다음에 먹는다. 그럼 너희가 그때 일어나서 고맙다고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와서 드러내고 과시할 게 아니라 누군가 잘했다 칭찬하면 오히려 아닙니다. 저희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훨씬 이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오늘 왕을 돕기 위해서 왔을 뿐 뭘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거꾸로 왕에게 누를 끼칠 생각이 없으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족할 줄 알았고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걸 거절했던 이 바르실레도요, 마지막 하나 다윗에게 딱 부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제 제가 나이 80이 넘었으니 이제 나는 고향에 돌아가 그냥 살다가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부모님 곁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왕의 좀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여기는 그냥 왕의 종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추정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고향 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부탁한다면은 내 아들 김함을 다윗 당신이 좀 데려가셔서 처분대로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대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 아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너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게 다 해주겠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에게 뭘 구해서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유지해서 아들에게 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유익하고 복이 될 수 있죠. 근데 어쩌면 바르실레는 훨씬 더 현명했어요. 그렇게 물려주는 하나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뭘까? 지금 그 시대에서 뭐든지 줄 수 있는 다윗의 곁에 머무는 게 뭐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나는 죽어도 내 자녀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다윗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내가 어설픈 욕심에 뭐 하나 받아가는 것보다 내 아들을 다윗 곁에 은혜의 자리에 세워두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르실레입니다. 자족할 줄 알았고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마지막 자기 자녀를 어디에 세워둬야 되는지 뭐가 진짜 복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르실레였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필요한 게 있고 구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 때로 그렇게 채워주심으로 복을 주실 때도 있죠.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요한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게, 그 옆에 붙어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도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에 세워두는 거. 여러분,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눈여겨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41장 17절 보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뭐가 있어요? 게롯 김함이라고 있어요. 근데 게롯 김함이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김함의 숙소, 김함의 집, 김함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 고향 근처에 기업을 김함에게 주었구나. 여러분, 이 게롯 김함은 상인들이 오갈 때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 머무는 곳이에요. 아, 다윗이 그것을 줬고 김함은 거기에 숙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줬구나. 여러분, 그게 그 후손이 누린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 정말 은혜의 자리에 심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고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바르실레도 그걸 알아서 자기 자녀를 은혜의 자리에 세워둡니다. 다윗 곁에 세워두는 거죠. 여러분,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죠.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했고 고생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떠났고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다 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느냐?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스스로도 말했어요.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풍랑을 겪었고 강도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명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불만을 갖지 않고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회방자였어요. 그리스도를 회방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폭행했어요. 그러다 하나님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너무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불평할 게 없어요.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해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스스로 복이에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자기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와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원래 뛰어나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으로 접하면 다 불만이에요. 그러나 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디다 심었습니까? 다윗 곁에, 하나님 곁에 심었습니까? 아니면 학원에 심었습니까? 좋은 회사에다 심었습니까? 한철 열매는 맺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열매가 영원히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